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 몸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셔야 하는 분들, 특히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어느 겨울밤 갑자기 정전이 되었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니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순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는군요라고 고백하며 평안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여러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의 선언입니다.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치매에 걸린 아내를 50년간 돌보셨습니다. 아내는 나중에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박 집사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아내가 자신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15-16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주시는 하나님. 외로움의 가장 큰 문제는 무력감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몸도 아픈데 누가 돌봐주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최 장로님은 85세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밥도 혼자 해 먹어야 하고, 빨래도 혼자 해야 하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굳세게 해주세요. 85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9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은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혼자 지내야 했는데 그때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옆집 아주머니가, 어떤 날은 교회 집사님이, 또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분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때마다 딱 맞게 도와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시편 3725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본문의 마지막 약속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다는 말은 단순히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것과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는 놓을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혼자 살면서 자주 넘어지셨답니다. 어느 날도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웃집 분이 마침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손을 느꼈어요. 위험한 순간에 꼭 누군가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붙잡고 계세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28-29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섯째, 외로운 밤을 견디는 실제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운 밤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편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찬송을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나와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같은 찬송들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외워두시면 힘든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10도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넷째,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내일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굳세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외로운 밤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밤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